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이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두 번째 복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길지 않아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분량으로 말하면 가장 짧게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 혹은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분량은 짧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많이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건과 사건 사이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보다도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금방 그 장면들이 확 변화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짧지만 이 복음서가 또 하나 갖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무려 40% 정도 내용이 어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분량의 한 40%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제가 주요 텍스트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복음서와 특별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의 처음을 열고 있다는 면에서 역시 또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처음을 오늘 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포고가 성 안에 울려 퍼지게 될 때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일궈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말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진짜 복된 소식이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메시아로 오셨으며 그분이 오신 것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가장 복된 소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것을 마가복음의 첫 문을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번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분이었죠. 실제로 사셨던 그분,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혹은 구약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던 사람, 이런 정도 잘 알려져 있는 실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 배경을 가져오는 표현이죠. 구약시대의 배경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경우에, 또 선지자가 되는 경우에, 제사장이 되는 경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집니다. 구약시대에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게 될 때 이들이 하는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왕이 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의 똑같은 군주처럼 자기가 그야말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대리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군주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세워진 왕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대리적인 역할 혹은 중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선지자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그 백성들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선지자가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는 것이죠. 역시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중간적 역할을 했던 직무죠. 제사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레위기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야 되고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중보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책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로 다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왕의 직분이 구별이 되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구별이 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 모든 직분이 하나로 다 모아져서 예수님이 이러한 직분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원래는 이 직책을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것이 마치 뭐처럼? 그분의 이름처럼, 그분의 고유 명사처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 이제 사용되게 됐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나사렛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구약의 그 모든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나서 아들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를 말하는 성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라는 말에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가지시는 그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고 또 약속되었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이다?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말이고 이것을 용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신성 모독하는 죄다. 한자말로는 참남죄다. 이렇게 불러서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좋은 소식보다도 가장 그리고 유일하고 진정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이것을 가장 이 마가복음의 처음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들을 요 하나의 표현 속에서 다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응축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16장에 걸쳐 쭉 펼쳐가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자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왔을까요? 네? 6개월. 6개월 먼저 왔죠. 그죠?
엘리사벳에 의해서 불가능한 잉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된 인물이죠.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개가 쭉 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풀어져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전개되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과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야기는 2절부터 8절까지 먼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12절 13절에서는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소개해 주는데 두 부분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2절 3절로 되는데 이 내용 안에는 두 성경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앞으로 좀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첫 부분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약 4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조금 뒤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레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중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여기서 말한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본문 3절에 가서 보면은 또 하나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본문 3절에 가서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위로에 관한 말씀 중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인용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활 터전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의 생활의 터전이 어디였다고 말해줍니까?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광야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야인처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것도 없고 자기가 어떤 것을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아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결코 타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가 전파한 내용, 그가 감당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좀 그 뜻이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뜻을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에서 이 회개를 인친 것, 그것이 곧 세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회개를 인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는 세례의 표가 됩니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세례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도장 찍는 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 그것은 회개를 인친 것이 곧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그냥 세례 자체만으로 우리가 좁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례자 요한이 그가 가르치고 그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이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준비하는 일을 했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냐 했을 때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가 전파하는 주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죄사함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죄사함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두고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역의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금방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냐. 그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랐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니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단강에서 뭐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대단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자 요한이 있는 이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 유대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군 메시아가 오셔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손에 잡힐 듯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받으려면 그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구하면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많이 귀에 박힐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왜 그럼 이 표현이 좀 다르느냐? 이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는 이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기를 피해가지고 하늘이란 말로 빗대어서 표현을 해왔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한자말로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고, 반면에 이 복음서가 이미 많이 퍼져서 주로 비유대인 출신의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있는 중에는 그들에게는 그냥 하늘 이야기하면 딴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늘 섬겨왔던 로마의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인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떠올리니까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섬겨왔던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다, 하늘나라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인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주요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임했어요. 임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나라에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임했던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소개됐는데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설명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세례와 달리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 세례를 그분은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한을 특별하게 따랐던 많은 제자들, 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훗날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소개가 되고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세례 받으신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로 가능해진 일이지만 구약 시대도 이미 희미하게 남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통해서 잘 구현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계속 있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그러한 메시아로 여전히 그의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죄를 번복하고 또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따라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때로 그들을 징계하여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마시게는 하시지만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멸절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인데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장차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참 하늘의 성전에 자신을 들이실 그 일이 근거가 돼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범한 죄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분명히 하나의 근거가 돼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음이 없고 끝이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고 죄 용서함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일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그러한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거스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죄 허물을 오늘 우리처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만국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떤 분들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막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가장 귀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어서 성취한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